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구약 룻기서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룻기서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49쪽 즈음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지방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가서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보아라.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을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때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매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많은 눈이 내렸지만 또 이렇게 잘 제설이 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날 우리 오고 가는데 큰 불편함이 없이 오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추운 날씨가 계속되지만 이제 다가오는 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우리가 추위에 무너지지 않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은 따뜻하고 뜨거운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이 2월 한 달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은총의 나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서 일과 본문은 2장 전체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새벽에는 서두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룻기서 2장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첫 출발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모압 땅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들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며느리들만 있었는데 한 며느리는 남고 한 며느리는 이제 나오미와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돌아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을 평가했냐면 1장 19절에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네, 이제 돌아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나오미가 맞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 희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처럼 기쁨의 여인이었어야 하는데 이 나오미가 그렇게 사람들이 물어왔을 때, 근데 사실은 그렇게 물은 이유가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다 잃고 다 없어지고 그리고는 다시 풍년 땅이 들었다고 하는 고향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네, 여기에서 나오미의 지금 인생의 어려움 그리고 인생의 절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마라의 쓴물 이렇게 다가오는 것처럼 이 마라라는 말의 뜻은 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괴롭다. 내 이름의 원래 뜻은 기쁨인데 지금 내 인생은 괴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룻기서 1장은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사시대 때 이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근데 이 남자가 누구냐면 엘리멜렉이고요. 부인이었던 나오미였고 방금 말씀드린 아들 말론과 기럯이 이제 모압 땅으로 가게 돼요. 사사 시대이기 때문에 사사 시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사실은 이름의 뜻은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기근을 만나게 되자 모압 땅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제 남자들이 다 단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며느리만 남게 되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나오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장 21절에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있는 나오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풍족하게 떠났다가 아무것도 없이 돌아오게 되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 이런 삶 아닐까? 세상의 삶은 무언가 내가 이루려고, 잘해보려고, 그리고 극복하려고 나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내 소견대로, 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잘 되지 않을까? 모압 땅으로 가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룻기서에서는 그렇게 해결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지금 돌아온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서 1장이 마무리가 되고 오늘 읽으신 2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2장이 되자마자 성경 이 룻기서 저자는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딱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와 이제 룻이 만나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잘 만나도록 나중에 나오미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룻기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2장 오늘 1절부터 4절, 2장의 서두를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어느 날, 그게 어떤 날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밭에 나가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 길이 막막했기 때문에 이삭을 주우러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3절,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갑니다. 하반절에 가보니까 그런데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집안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우연히도 갔는데 보아스의 밭을 갑니다. 4절에 보니까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나가 보았더니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리고 마침 그때 보아스가 밭으로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룻기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수면 밑에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연이라는 말은 정말 우연이죠. 세상에서는 이 우연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내가 거길 들어가게 되었다. 우연히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지만 지금 이 룻기서 저자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우연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하는 또 다른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우연히 만났고 우연히 이루어진 듯 보여지지만 지금 수면 밑에서는 하나님이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일들을 허락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가 공경에 처했을 때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기서를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역대기를 살피다가 모르드게가 한 공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와의 만남, 그리고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민족이 구원을 받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나오시게 되겠지만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라합인데요. 라합이 우연히 두 정탐꾼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냥 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선용하시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소견대로 인생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무언가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았던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미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장을 읽어보면 사람들은 나오미가 다시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요, 무명의 사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나오미와 룻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할까요? 1장 16절입니다.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냥 어머니가 좋아서 가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결례가 나의 결례가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비록 나오미가 지금 자기를 마라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 나오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을 이들의 삶을 통해 저는 엿볼 수 있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룻은 그래 나오미의 하나님,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하는 것이죠. 오늘 등장하고 있는 보아스는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저희들이 긴 구절 아니지만 4절에서도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여러분, 지금 보아스는요, 일꾼들을 향해서 인사를 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의 태도는 이후에 룻을 대하는 그 긍휼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사람, 그리고 친절한 사람, 그러면서도 그가 어른이 돼서 그 집안과 그 동네를 이끌어가는 유력한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보아스가 누구의 아들일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합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라합은 누구일까요? 라합은 기생 라합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 라합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핏줄을 갖고 있는 것이 또 보아스이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기생이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으로 들어오는데 큰 공을 세우긴 했지만 이방 여인으로서 살아간 것이겠죠. 유대 사회에서. 그랬던 그의 아픔과 어머니의 삶을 잘 알고 있었던 보아스는 남들에 대해서, 또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에 대해서 친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한 부분을 제가 이제 주석에서 보게 되었는데 참 와닿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난한 사람, 이 유대인 혈통들도 가난해서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룻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음을 이 장을 읽다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 룻과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장면은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그들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처럼 지금 나오미와 룻, 그냥 한 불쌍한 여인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주셨다라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섭리하고 계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정점이 12절과 13절에 등장합니다. 대기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대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대개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아멘.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이 두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후에 나오미는 엄청난 기대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바로 예전의 성경 표현대로 기업 물을 자, 우리의 가문을 다시 세울 자,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와 룻을 다시금 회복시켜줄 유일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7절로부터 10절에 보면 그 당시 기업물을 당사자가 이 고엘제도, 수원제도를 거부할 의사도 그것을 받아들일 것을 명문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보아스에 대한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룻기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서 이들이 보아스를 보는 것, 이것이 육신으로 보면 한 부자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이 룻기서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바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고 있음을 이 보아스를 등장시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실을 쫓아서 간 것이죠. 불가피한 상황을 이겨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까지도 선용하여 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룻기서를 통해 알려주고 있죠. 아, 이렇게 만나서 행복했대, 이렇게 만나서 그냥 잘 살았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계보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난 듯 보여지고 한 불쌍한 가문이 다시 회복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대로, 자신의 선택대로 인생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룻기서 1장은 자신의 선택으로 모압 땅을 갔던 한 가문,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2월을 살아가고 또 2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또 허락하신 하나님의 내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릉교회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2월달과 3월달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 선교회별로 대신방을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대신방 기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치리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과 환우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정릉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이날 하나님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는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우리 유초등부의 겨울 성경학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